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사도행전 5장 27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세워진 증인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세워진 증인. 19세기 인도의 선교사인 신다 칭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도대체 동양의 전통 힌두교를 버리고 어떻게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와 힌두교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가르침이나 윤리는 비슷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부활과 생명을 말하는 종교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는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허상이나 거짓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에 정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지배하는 온 세상에 예수님이 생명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았지만 끝내 정의가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의가 죽어간다고 외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고 있음을 선포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놀라운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은 변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변화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렀지 않았습니다. 유대에까지 머물렀습니다. 유대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에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사마리아에만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은 로마에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유럽을 넘어서 아프리카를 거쳐서 이 땅,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삶의 방식과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소중한 인격체임을, 인권이 존중되고 그리고 문명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삶의 놀라운 원동력을
제공해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2000년 전 오늘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5장 27절부터 우리가 보았지만 사실은 사도행전 전체는 사도들의 복음의 행적들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며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좀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 다녔던 실패자 베드로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에 그는 담대하게 주의 부활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너무나도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복음의 전파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 말씀에 5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들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됩니다. 옥에 가두어서는 옥문을 끌어 잠그게 되지요. 그런데 1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옥에 굳건하게 가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자가 베드로와 사도들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옥에서 나온 베드로와 사도들은 또다시 예루살렘에서 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차게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옥에서 나온 줄 모르고 대제사장은 이제 베드로를 끌고 오라고 지시를 하죠. 그러나 옥문이 굳건하게 닫혀 있는데 그 안에 있었던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보니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잡아다가 이제 오늘 대제사장 앞에 끌어다 세워놓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이제 옥에서 뛰어나온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들을 끌어다가 대제사장들 앞에서 공회 앞에 세우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아주 엄하게 경고하고 금했는데 너희들은 그 지시를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요. 이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부활의 증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한동안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유행이었습니다. 그 말을 재판장에서 한 군인이 그대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순종하며 누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제사장들은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들에게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28절에 보면 이 이름으로 그리고
28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사람의 피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는 십자가에 처형된 죄수입니다. 그 죄수의 이름조차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은 저주받은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이단의 괴수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베드로와 사도들 앞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자신의 입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당시의 권력과 권세 앞에 순종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사도들은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 사람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부활의 산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부활의 산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목격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에 그들은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과 세상의 말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말과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증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죠. 30절 31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한 복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오늘 30절과 31절에 다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첫 번째로 30절을 보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번째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부활의 증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전할 내용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31절 이하입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나와 상관없는 부활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그를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죄사함 받음으로 바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임금이 되신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전한 부활의 소식이요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내 고백 없이 내
믿음 없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만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나와 상관없는 내 죄사함과 내 회개와 내 구주되심과 상관없는 부활이라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 죄를 위한 것이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죄사함 받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과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환경과 여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성지순례를 가면 그곳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알라신을 믿는 이슬람 문화권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 가장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는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는 약 10% 정도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 크리스찬 한 9% 정도는 콥틱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자, 정교회입니다. 콥틱 교인이고 1% 정도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이 콥틱 교인들은 이슬람이 지배하면서 개종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지금도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기거할 집이 부족해서 공동묘지 근처에서 생활합니다. 먹을 음식이 부족해서 쓰레기를 뒤지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이슬람 문화이고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사회적으로 출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콥틱 교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그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의 입으로만 말하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전하는 주의 부활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그들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전한 주의 부활의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합니다. 말로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을 다해서 그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말하며 살아갑니까? 나와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내 구주가 되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내가 죄인이기에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는 복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의 능력과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그들은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배운 것이 부족했습니다. 개인의 능력을 보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당시의 상황도 환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편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상황과 현상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현장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도 그렇게 능력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환경과 여건도 편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이 같은 어려운 문제를 푸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복음을 말하면 옥에 갇히며 목숨을 내어놓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배웠고 내가 경험이 많고 내가 신앙의 경륜이 많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지난번에 평택역에 갔더니 저녁 시간대쯤 되니까 평택역 공사를 하는 이렇게 인도길에 따라서 예수 천당 불신지오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고요. 조금 더 가니까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에 속지 말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생각에는 너무나도 지나치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허황된 말을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해도 우리가 나가서 전도지 한 장 나눠줄 때도 우리는 삐죽대고 담대하지 못하게 자신 있게 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내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내가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까? 그것을 나눠주면 경찰이 와서 잡아가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었던 것은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요. 그러려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은 내가 강하고 내가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말씀이 3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32절에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내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성령님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 모습입니다. 부활을 말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담대함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가능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성령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성령은 우리를 진리를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이 세우시는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